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줍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성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곳은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크게 화를 냈던 경험이 있습니까? 분노하셨던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왜 이토록 화가 나셨는가? 그 화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어떠한 죄도 다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온 인류의 죄도 전부 다 예수님은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주님, 그분이 왜 이토록 분노하셨을까?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이 본문을 설교자는 다루기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분노하신 주님, 이 설교를 언급하기도 정말 당황스러운 설교입니다. 그것도 성전 안에 있는 자들,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자들 향하여서 주님이 분노하신 것도 아니고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대단히 분노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신앙 생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휘칠한 무덤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휘칠한 무덤은 겉은 휘를 칠해서 하얀색인데 깨끗한데 파헤치면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체 썩은 냄새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믿지 속으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들 속에는 탐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익숙해져 있다는 것, 그것을 용납하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고 화가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겉과 속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은 교회가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부끄러운 역사입니다마는 과거에 이 교회 안에서는, 미국 교회는요, 백인교회, 흑인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백인교회에 있고 흑인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백인교회는 백인만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고, 흑인교회는 흑인들만 들어가는 교회였습니다. 그 백인교회에서의 안내위원의 역할, 교회 입구에서 안내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흑인을 골라내는 거야.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늦게 헐레벌떡 흑인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어요.
그 백인 안내위원 집사님은 정중하게 당신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여기 안에는 백인 교회야. 그 집사님은 아주 강경하게 막았어. 그 흑인은 십자가만 보고 달려왔다가 아차 싶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로 말하면 성전 안에 있고 요 안에 들어오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 입구에서만 예배드리고 가게 해주세요. 안 돼. 바깥으로 나가. 쫓아내고 문이 철커덕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흑인은 바깥으로 쫓겨나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한참 울고 있는데 흑인의 등을 두드리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울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울지 마라. 너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나도 못 들어갔다. 나도 이 교회에 여러 번 시도했지만 한 번도 못 들어갔다. 여러분, 예수님도 들어와서 드리지 못하는 교회 예배라고 하면 그 안에 예배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빠진 예배? 헌금 시간입니까? 무슨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겁니까? 나도 들어가지 못했다. 이 교회에 한 번도 들어가고 싶지만은 못 들어갔다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전은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예루살렘 성전 말입니다. 성전은 율법이 지켜지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장소,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붐빈다고 하면 거기는 누가 모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장사꾼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당시의 성전 뜰에는 온통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입니다. 드글드글했어요. 왜 성전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을까? 성전 안에는 사실 환전이 뭡니까? 돈을 바꾸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앞서가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기 전국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서 옛날에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환전이 꼭 필요했었어요. 재물을 팔고 사는 일이 흥행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께 소나 양과 비둘기로 제물을 드렸어요. 바치려고 하면 자기 양떼 중에서 아니면 소떼 중에서 아니면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어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 기르던 양을 가지고 끌고 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소를 끌고 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와가지고 성전 가까이,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서 양을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소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비둘기를 샀어요. 근데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심해졌어요. 환전하는 일도 그렇고. 그래서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좀 천천히 봉독해 주세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잠깐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데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는데 자기가 풍성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소나 양과 아니면 비둘기 이런 풍성한 곡식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너무 멀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가져갈 수 없거든. 그 다음 절이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너무 먼 사람들은 돈으로 바꾸라고. 예?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 다음 절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건 모세가 제정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 너무 힘이 들거들랑 거리가 멀어서 문제가 되거들랑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해라. 근데 이것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장사꾼들이 모이고 환전상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것을 너무 멀리 가서 하면 복잡하니까 이제 성전 안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해라. 그 과정에서 돈이 문제가 됐어요. 제사장들과 성전 안에서 일하는 그 모든 사람들, 레인들과 그 사람들에서 결탁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장사꾼들이 영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 대신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거래 소리가 더욱 목소리가 컸어요. 이들은 예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성전 안에 들어와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분노하셨고 상을 뒤엎고 채찍을 드시고 사람들을 다 바깥으로 내쫓았습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왜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분노하시면서까지 반응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전 안에 있었지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인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눈에 비친 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눈에 비친 성전 안에서의 첫째 사람들은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갈보리 교회에 예배에 오신다면 첫 번째 무엇을 보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룩한 성전이 영적인 비즈니스 장소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성전 밖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성전 밖에 있어야 될 사람과 성전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구분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소를 드리는 사람은 뭐예요? 돈이 많은 부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를 드려요. 양을 드리는 사람은 중간 정도의 사람들이 드릴 수 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배려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여기 2번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소를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그 사람은 한 번만 언급하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2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역시 가난한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부러운 가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자기는 결혼을 했는데, 자기는 가정을 가졌는데 정말 행복하고 부러운 그 어느 한 쌍을 보신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겠다,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부럽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가정으로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그 가정에 가봤습니다. 식사를 대접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가정에 식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 가정에 식구가 될 수는 없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적어도요, 내 가정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가정을 가꾸어 나가실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 꼭 기억하세요. 교회도요,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괜히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내 교회, 내 갈보리 교회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갈보리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요, 만약에 기도가 없으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들게 기도하는 교회를 자기부터 기도해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것을 말하지 말고 작은 거지만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나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보셨는데 3가지 것이 눈에 비쳤어요. 그들은 제사에 필요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었어요. 2번째, 예배에 필요한 헌금을 내기 위해서 돈을 환전해 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도 하나님 섬기는 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중심에는 예배가 아니라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사장 및 성전 관리하던 사람들은요, 이 상업적인 행위를 묵인해 주면서 이익을 공유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전의 탐욕의 소굴로 성전을 점점 더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늘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실해 보이지만은 예배 중심에는 늘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기도 시간에도 마음이 온통 세상 속에 가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몸은 성전에, 그러나 마음은 세상의 장터에 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려면 먼저 내쫓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돼요. 마음의 탐욕, 세상적인 걱정, 이기적인 야망, 이 모든 것을 오늘 예배 중에 우리의 그런 나쁜 생각들을 바깥으로 내어 던져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이 와서 분노하셨는데 두 번째 사람들은 침묵하며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그렇게 하고 말건 지켜보기만 했던 방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직접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도 처음에는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켜보다 보니 차츰차츰 익숙해져 있어요. 성전의 장터가 되어진 것을 이제는 지켜보다 보니까 관망하게 되고, 관망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그냥 두어.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오래오래 익숙해지다 보면은 괜찮아. 괜찮은 것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난지도, 여러분 난지도 아시죠? 여기 서울시 쓰레기장 했던 그 난지도 메꿔 가지고 그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어요. 난지도구에. 그쪽으로 이사를 하신 분이 얘기하시는데 처음에는 쓰레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서울시 쓰레기장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1년 정도 지난 후에 물어보니까 괜찮아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밖에 있던 좋은 공기 마시고 살던 사람들이 거기에 가보니까 괜찮아진 게 아니라 후각이 마비된 거야. 괜찮아진 게 아니에요. 그냥 견딜만 해. 근데 그게 아닙니다. 냄새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은 후각이 전부 다 마비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형식이 되었는데도 괜찮아. 예배가 형식이 되었는데도 괜찮아. 죄를 봐도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결론은 뭡니까?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와셔서 그것이 괜찮아요?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루살렘 성전은 46년에 걸쳐서 건축한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다시 짓기를 원한다. 3일 만에, 사흘이면 3일이요.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당시 성전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생각이 모두가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예수님들, 장사꾼을 내어보내고 동물들을 내어보내고 손에는 채찍을 가지고 휘둘렀던 예수님의 모습. 일부의 사람들은 이야 잘한다, 속이 다 시원하다, 통쾌하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이 됐을 것이에요. 제자들도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성전을 헐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어떤 설교는, 어떤 말씀은요, 그 당시의 결론을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성격이 여러분 급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어떤 일들은요,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그 나중에 제자들이 그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만 앞에 보세요 한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온다. 이것을 누가 보이려고만 오라고 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교회에 혹시 여러분 교회 마당만 밟으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라기 1장 14절, 말라기 1장 10절 말씀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말씀 뭡니까? 이것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좀 성전문을 닫아버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의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겠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갈보리교회에 오신다면 주님의 반응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갈보리교회에 뒤엎어버릴 상은 없습니까? 쫓아내야 될 습관은 없습니까? 채찍을 휘둘러야 될 그러한 일들은 없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없습니까? 예수님은요, 파괴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성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은혜로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성전을 떠나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무너진 믿음도 40일 이번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식어버린 열정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셔서 다시 식어진 믿음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염된 우리의 마음, 뭐된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오염된 우리의 마음. 주님, 내 마음이 오염됐습니다. 모세가 이제 제물 소나 양을 비둘기를 끌고서 예배 와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까봐, 성도들 힘들까봐 끌고 오지 말고 돈으로 여기서 바꿔서 여기서 돈으로 드리죠. 그렇게 모세가 편의를 제공한 것이, 그게 그렇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는 한 번을 위한 설교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운을 갖다 입혀놓은지 아십니까? 성전에서 왜 성가대에 이렇게 옷을 입히고 예배 드리는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편리해지기 시작하다 보면 그냥 뭐 저 미국 교회에 변질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편리해 보면 성가대 가운 뭐 벗어 자유롭게 여기도 뭐 반바지 입고 올라오고 청바지 입고 올라오고 얼마든지 그럽니다. 여러분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답을 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운을 입힌 것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다 똑같이 그냥 똑같이 가려주기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밍크 코트 아니면 무슨 옷을 입고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그냥 각자 옷을 입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자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식어버린 열정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오염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되돌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성전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하면서도 계산하고 기도하면서도 조건을 많이 따졌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시간 들어오셔서 뒤엎어야 될 것은 뒤엎어 주시옵소서. 쫓아내야 될 죄에 대해서는 쫓아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성전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며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